성경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5주 37문에서 39문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함께 나누며 고난의 종 예수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기를 결정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피조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시려고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차이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를 향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구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삶을 마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삶은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과정과 그리고 끝마침도 모두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고난받는 것, 고통받는 것, 그거 싫어합니다. 어떻든 편하고 항상 위로받기 원하고, 또 우리에게 쉬운 삶들이 있기를 원하지,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늘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제 요리문답 37문에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난을 받아라는 말이 무엇을 뜻한다고 이해합니까? 그렇게 묻고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 앞에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기간 동안, 또한 특별한 생애의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속죄 제물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또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자들을 유아를 살해하는 명령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몸으로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충격적인 것으로서 너무나 그 고난이 크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피할 길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난 받으신, 채찍 맞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당하신 그 모든 육체적인 고난도 예수님의 고난의 큰 부분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가장 큰 고통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고통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난까지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영혼과 육체의 삶에 그 고난이 부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결국 자신의 영혼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한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은 당신이 뭔가 죄가 있고 그 고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전 인류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의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친히 감당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을 위하여 하늘의 기쁨을 포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즐거움과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기쁨들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포기함이 없는 제자, 자기의 것을 내려놓음이 없는 제자,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제자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섬김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바라는 것만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쉽진 않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든 적용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사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순간순간마다 봅니다. 우리는 늘 대접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누군가를 섬기거나 누군가를 대접하려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엔 본성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불평이나 투덜거림이나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한탄한 삶이 한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하여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고난받는 그 현장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던 거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하면서 좀 더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출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내가 섬김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불편하고 걸리는 것들이 참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모든 인류를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고난은 선택된 자들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제한되어진 속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님과 그들과 연결되어지는 게 없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다 나와 관계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기에 주님이 행하신 일이 불신자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감동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한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관계 있는 고난이었다고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 고난은 예언의 성취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제사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행하라.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 땅의 행복함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고 그 율법을 다 완전하게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지켜간다는 것, 그것은 그런 법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셔서 율법에 흠이 없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연합되어지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성취하신 그 의로움이 우리 의로움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들은 다 불의한 자들이고 그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로 쓰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국은 영원한 정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덕을 누리게 하는 유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 속죄의 제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덕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신 선물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에 더 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다시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며,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38문에 왜 그리스도는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비록 죄가 없으시지만 이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지방의 로마 제국의 관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형벌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에서 정죄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8장 32절과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이방인의 재판장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고, 그에 의하여 정죄를 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사했지만 결국 그에게는 어떠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죄 없다는 사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선언했고, 자신은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하여 이 죄와 관계없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도 예수님에 대하여 경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정죄했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보았고 그 결과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간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참으로 불행한 인물로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진행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문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방법으로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그곳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가 몸소 당해야만 하는 저주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또 맡으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될 수 있는 방법이, 수단이 여러 가지인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걸까요?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꼭 죽으셔야만 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는 무서운 형벌을 가져오지요.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 죄의 저주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가져온 저주를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는 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죽이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로마 시민인 경우에는 반역자만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었고, 식민지일 경우에는 살인자들을 살인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노예일 경우일 때는 탈출을 했거나 또 그런 것에 준하는 죄를 지었을 때 노예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결국 반역죄를 짓든지 살인죄를 짓든지 아니면 노예로 탈출을 했든지 이런 자들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마에 반역을 한 사람도 아니고 또 살인을 행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노예로서 탈출한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으라는 위침에 빌라도가 결국 그것을 허락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므로 구약에 모세가 광야의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이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놋뱀을
장대에 달아놓은 노뱀을 바라봄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내게 임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든 고난과 그리고 모든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받으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사셨고 고난 받으시고 고난으로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난으로서 이 땅을 마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있게 되어졌고 결국은 그분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순히 주님의 어떠한 잘못과 부족함이 있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고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그 고난을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졌고 그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고 진노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과 샬롬을 이룰 수 있었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보니까 샬롬은 결국 이기적인 사람은 샬롬을 이루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목사 자신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이기심과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샬롬을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고 언제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더라고요. 샬롬은 누가 만드느냐? 결국 예수님처럼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양보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샬롬이 빚어지고 샬롬이 만들어지지, 자기 사랑과 자기 것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결코 어느 공동체 안에서 샬롬을 이루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살아가는 곳 속에서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의하여 샬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평화와 샬롬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깨지지만 샬롬을 이루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양보하고 포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사람에 의하여서 샬롬이 빚어지고 나음이 얻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다니다 보면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지 서로 그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그 불화와 다툼과 분쟁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여러분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분에 샬롬을 이루어가고 그곳에 나음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소방수의 역할을
하는 자로 평생에 살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나다니다 보면 항상 그 사람으로 인하여 샬롬을 누리게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하여 항상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 그런 많은 아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아픔들을 싸매고 그것들을 치료하려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내 많은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그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어지는 것들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내는 것이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생각도 우리가 한편에 주님의 제자의 모습일 수 있지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처럼 그렇게 샬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샬롬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니면은 결코 샬롬을 이루어내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신앙인들이 많은 교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평화와 안정됨과 잔잔함이 있는 이유는 그 속에 주님과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곳에 평화가 있고 안정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불화해야 될 우리가 샬롬을 이뤘고, 그분이 매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자가 되어졌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이 나와 관계 있는 고난이기에 주님의 고난 속에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또 다른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는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과 연결되어진 고난이 되어지고, 그 고난이 나를 살리고 나를 힘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